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토요성모신심 강의 십자가의 벗들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25항부터 33항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25항부터 33항까지가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벗들을 6월까지 하고 앞으로 두 번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40일 보험 묵상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책을 시작하기가 뭐하죠.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나가고 7월부터는 40일 보험 묵상하고 8월 15일쯤에서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늘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인데 오늘 아침에 강론 시간이니까 10분 15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은 성모 성심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입니다. 자, 이 신심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마우스가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여기가 하얘갖고 마우스가 돌아다니는 걸 표시가 안 나. 예. 자,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발현하시고,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우와,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오시기로 된 분이 바로 이분이시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체험을 한 거죠.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좀 놀랍다.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이 정도 알았지. 이분이 하느님 그 자체라는 거를, 그런 거는 부활 이후에 아는 거 있죠.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예. 그래서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분이 하느님이시네? 하느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은, 하느님의 그분을 낳으신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이 천주의 모친으로 기념이 되면서, 기억이 되면서 공경받아 왔던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예, 하느님인데 인간이 되어오셨고, 요한복음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 약 100년경쯤 되면 그 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테오토코스.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시인데 하느님의 어머니 안에 하느님이 담겨져 오셨잖아요. 예,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데 그 무슨 영화처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터미네이터.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막 지구가 땅이 막 와 갈라지고, 예, 뻘거벗은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사람 옷 빼입고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하잖아.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 하느님은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참 인간이며 참 하느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 1830년까지 그냥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자,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그러면 하느님이 담긴 그릇, 담겨졌다가 나왔던 그 그릇, 성모 마리아는 어때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느님이 그 안에 임하셨다가 9개월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을 취하신 그 모체, 성모 마리아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하느님이 그 안에 담겼다가 나오신다. 참 인간으로 오신다. 오케이.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인가, 잉태 때부터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 마리아는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가 아니에요. 9월 7일 성모님 생일에 성모님이 나실 때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느님의 특은으로 보호되었다가 아니라, 그로부터 9개월 전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안나 성녀 뱃속 안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거를 계속 기념해 왔습니다. 기념해 왔어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기념해 왔습니다. 전례 안에서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까지? 1830년까지. 1830년, 그러니까 약 1800년 동안 성모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나타나신 거 있죠. 이전에 놀라운 그 성모님의 발현은 1531년입니다. 멕시코 과달로페에서 성모님이 아주 놀라운 걸로 발현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는, 물론 자잘하게 뭐 다른 데서도 나타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의 큰 발현으로는 1번 과달로페예요. 2번 1830년입니다. 1830년 7월 18일에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사랑의 딸들인가 자매인가 그 수도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출되어 있고요. 거기 한국 수녀님도 계세요. 프랑스에. 그 카타리나 라블의 예비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천사가 먼저 가서 전했죠. 카타리나 라블의 수녀님에게 천사가 가서 깨웠어요. 문이 다 잠겼는데도 천사는 썩 들어가서, 수녀님 일어나세요.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성모님이 지금 기다리십니다. 아니, 이 밤에 나가면 수녀들 다 깰 텐데 어떻게 해요? 다 안 깨도록 다 해놨으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성당에 가시면 성모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성당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수녀는 다 그냥 고온히 주무시고 있고, 성당에 불이 환하게 켜 있고, 거기에 성모님이 그 신학교 학장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하던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 있죠. 그 발현하신 그 의자 장소에 써 있어요. 불어로. 1830년 7월 달이 불어로 써 있고 7월 18일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걸 잘 모르죠. 제가 거기 가서 미사를 하면 미사는 오른쪽 발 앞에 있어요. 오른쪽 발 앞에. 거기다가 제대를 놨죠. 그죠?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소에다가 제대를 놨기 때문에 제된 바로 앞에 거기에 7월 18일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으로 나타나신 성모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가면 제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미사 끝나고 나서 손 쫙 뻗어서 은총을 주십시오. 7월 18일에서 19일 밤 사이에 그렇게 계속 카타리나 라블의 성녀와 대화를 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게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라블의 수녀님에게 11월 27일에 당신을 기념하는 메달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당신을 기념하는 메달이 뭐냐면
원지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기념 메달입니다. 원지 없는 잉태 기념 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죠? 이번에 수요일 날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아지 맞힌 사람들. 그래서 11월 27일 성모님께서 이렇게 표정을 보이시고 그러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차고 다니게 하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근데 그게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원지 없는 잉태 메달이 아니라 기적의 메달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성모님이 원지 없이 잉태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신학자들이 논리, 뭐 신학자들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증명 안 해주면 그냥 이론이죠, 이론. 예, 이랬을 거다는 거죠. 예,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벌써 초대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통찰로 성모님은 원지 없이 잉태되실 거다 딱 하는 거야. 근데 1800년 지난 다음에 오케이 맞습니다 하고 하느님의 세계에서 내려오셔서 하느님 나라에서 오셔서 성모님이 인간 세계로 오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나는 원지 없는 잉태다 이렇게. 예, 나는 원지 없는 잉태다. 1830년에. 그래서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마리아의 원지 없는 잉태가 도그마, 믿을교리다예요. 믿을교리다. 믿을교리라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면 무조건 믿는 거 있죠. 믿을교리. 성모 마리아의 원지 없는 잉태 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너무 기뻐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이 1858년 루르드입니다. 루르드. 1858년. 네, 그래서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성모님이 발인하셨고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부 피리네 산맥 있는 쪽에 루르드라는 시골에 벨라데타라는 어린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어린이는 글자를 몰라. 근데 성모님이 나타나셨는데 얘도 꼬만데 통찰력이 있어갖고 성모님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 있죠. 성모님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한 부인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같이 이렇게 개울을 건너던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벨라데타가 누구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막 대가리 때리면서 너 함부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혹시나 근데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래놓고 본당 신부가 좀 궁금해서 너 혹시 또 보면 그분의 이름 알아갖고 와. 알았지? 본당 신부가 이만해갖고 무서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근데 또 나타나신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벨라데타 어린이는 이 성모님에게 우리 본당 신부님이요 아름다우신 부인 이름 알아오는데요. 근데 제가 글을 모르거든요. 글을 모르니까 여기 종이에다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종이랑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제가 글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름다운 부인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본당 신부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 웃으시면서 그냥 나는 원지 없는 잉태다 하신 거 있죠. 나는 원지 없는 잉태다. 그러니까는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이 벨라데타 어린이가 원지 없는 잉태, 원지 없는 잉태, 원지 없는 잉태, 원지 없는 잉태 그래갖고 사제관에 갔어요.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알아갖고 오라고 해서 온 동네가 소문이 났어. 성모님 나타났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린이가 띵동 하고 이제 사제관 배를 눌렀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또 배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만 나랑 좀 비슷하게 뭐야 그러니까 벨라데타 어린이가 뭐야 그럴 때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릴까봐 인사를 안 하고 뭐야 그러니까 원죄 없는 잉태 이렇게 해버린 거야. 벨라데타 어린이가 원죄 없는 잉태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가만있어 봐. 조금 전에 주교님 공문이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는 믿을교리라고 발표한다고 교황님이 했다고 이제 우리 프랑스 교회도 그걸 한다고 조금 전에 공문 온 거야. 54년에 했지만 이것이 전체 교회에 퍼지기까지 문서화 되려면 꽤 걸리죠, 그죠?
뭐 한 1년이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858년에 프랑스 신부님은, 그 시골 신부님은 엊그저께 공문 받은 거야. 성모 마리아를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기로 했다고, 1854년에 했다고 공문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요놈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고 글자도 모르는 놈이 뭐라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원죄 없는 잉태라고. 그래서 본당 신부가 이거는 진짜 성모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막 가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은 굉장히 빨리, 루르드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이 교황님에게서 굉장히 빨리 공인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17년 11월에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유럽이 공산화 되려고 할 때였죠. 1917년. 예. 근데 1차 대전 지나고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럴 때 성모님이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전쟁간 아들 살려달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러 엄청 왔어요. 5월 13일에. 1917년 5월 13일에. 예. 히아친타 어린이에게 이 히아친타 맞나? 루시아 수녀님이죠. 루시아 어린이죠. 루시아 어린이. 성모님이 1917년 5월 13일, 6월 13일, 그래서 10월 13일까지. 중간에 한번 경찰서 가는 바람에, 13일날 못 지켰고, 매월 13일에, 발현하셨어요. 13일에.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근데 이때 파티마 성모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티 없이 깨끗하신 나의 성심, 이렇게 했어요. 티 없이 깨끗하신. 그 말은 결국 원죄 없는 잉태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원죄 없는 잉태 기념일을 쭉 지냈고, 1830년에 성모님 직접 이제 확인해 주셨고, 교황님이 믿을교리로 전 세계에 발표하셨고, 성모님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원죄 없는 잉태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나타나셔서 1917년 5월 13일에 티 없으시 깨끗하신 당신의 마인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뒤에는 제가 붙인 건데, 요 수녀원 바로 옆에 한 골목 지나서 옆이 파리에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1830년 7월에 성모님 발현하셨으니까 금방 소문이 났겠죠, 그죠? 그 옆집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옆집. 파리에방 종교회. 파리에방 종교회, 근데, 그 다음에 9월 9일에, 그레고리 16세 교황님께서 조선 대목구를 우리 한국천주교에 설정하고, 그 대목구장으로 파리에방 종교의 부르게르 주교님을 임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게르 주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옆집에 성모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시다가 5년 동안, 31년 해가지고, 31, 32, 33, 34, 35, 6년 동안 오시다가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부르게르 주교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혹시 내가, 한국 땅에 발을 못 디디면 조선교회가 설립이 되지 않으니까 모방신부에게 내가 위임장을 쏟을 테니까 내가 일단은 교황청에 알릴 테니까 위임장을 가지고 총대리로 한국 땅을 밟아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셔요. 또 그 다음에 샤땅 신부 오시고 그 다음에 앵베르 주교님 오십니다. 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드디어 오셔서 주교님으로서 이제 한국 천주교 주보 성인을 신청을 하는 거죠. 앵베르 주교님 오셔갖고 그럴 때 앵베르 주교님도 부르게르 주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아마 사인을 받았겠죠. 옆집에 발현하신 성모님 있죠. 이분을 우리 주보 성인으로 해달라 한 거예요. 부르게르 주교님도 그러고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정식으로 이제 공문을 썼죠, 그죠? 네. 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신 거 있죠. 네, 기회받게 때 순교하셨습니다. 세남터에서. 네, 세남터가 중요한 거는 세남터에는 주은모 신부님도 순교, 모방 신부님도 순교, 샤스탕 신부님도 순교, 앵베르 주교님도 순교, 또 김대건 신부님도 여기서 순교하신 거 있죠. 다 군문여수형으로. 세남도 대단하죠, 그죠? 세남도.
엄청난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순교하셨어요. 네, 모방신부님, 사선님, 엠베주님이 그 다음에 싹 돌아가신 거 있죠. 9월 21일에. 9월 21일이 마테오 축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그 순교자 대축일은 그 하루 앞에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앵베르주님이 신청한 조선 대목구 주보성인을, 요 성모님으로 한다. 여기 카타리나 브레하고 만난 성모님을 한다고, 다음 해에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보성인이 성모님이세요, 성모님. 성모님 중에서도 여러 성모님 있죠? 예, 같은 성모님인데, 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12월 8일이 우리 한국 천주교 주보성인 축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북경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봐서, 예, 교황님이 그때 41년에, 북경의 주보성인 요셉성인과 같이 지내라, 이렇게 되는데, 예, 정말 엄밀하게 하면 성모님이죠, 성모님. 그때 이제 이 교황님은 뭐 북경 교구하고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요. 네. 네, 오늘 내용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예, 살아가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벗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느님의 벗이기를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제 조금 이제 십자가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보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제가 요거를 쭉 읽고 느끼는 거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십자가인지 모르고 지려고 그러고 지지도 않죠. 각자가 자기 십자가 다 있는데, 모든 인간은 각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는데,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게 십자가인지 모르고 짊어져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만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우리만 갖고 자꾸 뭘 마셔야 된다고 그러냐?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 그런 건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하기 뭐하니까 우리 신앙인들한테 하잖아요. 신앙인들한테 하니까 참된 신앙인은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루도비코 성인의 놀라운 통찰이라면.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벗들이라면, 그렇다면 하느님,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인간 세계로 이렇게 인간이 인간 세계에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상태인데, 불완전한 상태 안에서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그 모자란 거 있죠, 부족한 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을 여기서는 십자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풍요로워진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회복된다,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가려면,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늘 나라를 가려면 그거를,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는 매질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아버지의 거듭 내리치는 매질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여라. 하느님께는 때때로 좋은 십자가를 보내는데, 좋은 십자가를 보내지 않는 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에 벗들여 십자가의 신비, 이거는 진짜 신비예요. 예,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십자가의 신비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유다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이단자와 비신자들은 십자가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은총으로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철학을 초월하는 철학입니다. 신성한 것이고요. 신비로운 신학이고, 거친 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고, 뼈아픈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가난을 부귀로, 심한 모욕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은, 유식한 사람보다 더 유식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특별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왜? 고통을 받을 줄 모르는 대학 교수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들, 우리 그리스도의 손발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가시관 썼는데 우리는 장미화관을 써요? 머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지체들이 향수 뿌리고 돌아다녀요? 머리가 편의실 베개도 가지지 못했는데 지체들이 손방 속에 들어놓어 있다고?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자, 우리는 완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덕만 늘죠. 변덕만 늘어. 문제입니다.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완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요,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을 짓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춧돌이 되려면 십자가의 망치가 내리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화시키신다. 우리를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으로 이끄신다. 여러 가지 불의 시련, 단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의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합니다. 자, 그런데 기꺼이 지지 않는다면 그렇고, 반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줄 안다면, 받아들일 줄 안다면 그 십자가가 오히려 가벼운 멍에가 될 것이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내적 어두움을 밝혀줄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할 때, 그럴 때 내적 어두움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탁 밝아지면서 알아차림, 하늘의 신비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황홀한 감미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안에 천상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낙원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는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기쁨은 가난한 사람이 커다란 재산을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 농부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고, 네, 전쟁터의 장군이 승리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일 것이다. 쇠사슬에 풀려난 죄수보다 더 큰 기쁨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나의 십자가가 뭔가를 보고요, 그 십자가를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고통이 있겠죠, 그죠? 고난도 있고, 그럴 때 고통과 고난은 작고, 영이 느끼는 기쁨, 영적 기쁨은 클 것이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영적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하고 다르죠,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하고 영이 느끼는 기쁨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다 모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